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께 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지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위로부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 이 험악고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의 등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큰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로잡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놓이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기 옆에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모든 초이성의 영역인 모든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덮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왜 염려하지 말고 왜 감사로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지킨 한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의 상황과 길을 걷어가든지 내게 있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내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시는 주님의 큰 은총의 역사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넘어지는 담 같은 상황, 그리고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끌어서 이제 주경학자들 영안에서 곧 이게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 또한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다윗의 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한결같이 지금 그는 그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오직 한 분을 향한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면서 가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데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뒤에 중간에 보면은요, 본문에 우리 인생은 사람은 이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김을 한번 이렇게 불면은 사라지듯이 겨울에 이게 입김 확 불면은 그렇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깐 아무것도 아닌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입김 같은 존재,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나,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힘있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늘 새 힘을 경험하고 늘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힘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하다는 이 의미는 다른 각도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분의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그 한 분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걸어가는 동안 그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모든 순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위해서 승리하는 존재, 바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나 그렇게 해서 늘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또 그런 위선을 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고, 여러분 그분은 오직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신앙을 제가 아크의 신앙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아크라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이 바로 이 아크이고요, 오직 그에게,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뭐 이렇게 할 때 오직이 바로 이 아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아크 야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크. 이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말은 이것이 좀 이렇게 센 발음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 말은 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주보에도 나와서 아크를 썼습니다만은, 이 말이 어려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 아크라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써갑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쓰지만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 써가는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인데, 오늘 이 아크는 오직 하나님만 할 때만, 그리고 유일하게, 그 다음에 진실로, 이것이 바로 이 아크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의 신앙은 아크 야훼의 신앙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그 주님 신앙이 바로 이 아크의 신앙으로 요약할 수 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크의 신앙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시선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시선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아크의 신앙입니다. 너무 길이 없고 너무 답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요, 물고기 뱃속 같고 깊은 절망의 감옥 구덩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요약할 때 한마디로 아크의 신앙으로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아크의 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아크의 신앙의 이 출발점은요 어디냐면 바로 잠잠한 영성입니다. 잠잠한 지혜, 잠잠한 기다림. 여러분, 이 잠잠한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잠잠히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을 중지하고요,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그런 것들, 삶에서 주는 원수마귀가 주는 것들을 다 중지하고 잠잠히 평안히 평강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놀라운 아크의 신앙의 그 시작은 바로 이 잠잠한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크의 신앙은 반드시 이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이 그 아크의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잠잠한 신앙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은혜 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간 곳은 비하히롯 맞은편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비하히롯 이 맞은편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정상적으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인데,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옆으로 서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하히롯에 이곳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방향을 잊어버리셨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쫓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면총과 진퇴양양, 도간에 든 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노예들이 싸워보기나 했겠습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입니다. 헤엄쳐 건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은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좋으니까 원망불평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게 원망불평하는지요.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하면서 별말로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잠잠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한 사람만 거기서 잠잠한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게 난리치고 들끓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잠잠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80년 동안 방황하다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완전하게 살아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80년 동안 그 어려웠던 시간이 떨기나무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고 살아나면서 모세는요 어떤 순간에 또 잠잠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군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요 이 홍해수 앞으로 가서 지팡이를 내밀게 되었을 때 홍해는 입이 쫙 벌어지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물벽 사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요 그 물벽 사이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국 군대는요 정신없이 쫓아옵니다. 그리고는요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물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이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수장됩니다.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동안 찬송만 합니다. 그 영광의 광경을 보면서 구원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신앙이 바로 잠잠한 영성입니다. 오직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그곳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제2의 여러분 잠잠한 영성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새로운 일로 그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대적은 여리고라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견고한 성읍, 당시의 최첨단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 앞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쫄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황하지도 말라, 뒤로 물러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요 그 여호수아는요 당황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성을 돌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돌면서 제잘절되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이게 돈다고 되나, 이 견고한 성읍이 돈다고 일어나나, 무슨 일이 나겠느냐 하면서 난리를 피웠을 텐데요 그 성을 돌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잠잠한 영성에 사로잡혀서 잠잠한 영성 가운데 그들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한 날 7바퀴 돌고 이제 7째 7바퀴 돌고 그때 한번 소리 내고 했을 때 같이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잠잠한 영성이 그 안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한 지혜, 잠잠히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들은 바로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그들의 입에 더 이상은요 그 입이 사라지고요 오직 주님을 묵상하면서 담담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일들을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믿음의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은혜를 봤어요. 불기둥의 은혜를 받습니다. 밤이면 놀라운 불기둥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이면 그 놀라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만나를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의 2세대는 은혜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네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그 성을 돌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한 영성에 사로잡혀서 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그 은혜의 비결은 바로 그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고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여러분 잠잠한 영성 가운데 걸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리고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에게 간증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잠잠한 영성입니다. 아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오직 야훼 신앙,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의 시작은 바로 잠잠한 영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때 신비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될 때는요, 평강이 찾아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요, 전에는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었을지라도 잠잠한 영성이 되면 내 안에 응답이 있기 전에, 그래서 주께서는요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도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잠잠한 영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앞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크의 놀라운 신앙의 승리의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잠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요,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이 아크의 신앙.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크의 신앙. 아크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 좋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쥐어짜가지고 생각한 것이 이 아크란 말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이 아크란 말이 나오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했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 말을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아크의 신앙이라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아크 야훼,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 영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귀하게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요, 영혼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기쁘면, 내 영이 즐겁고 행복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약속과 기쁨 가운데, 확실한 은혜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서 여러분 힘이 넘치고, 그것이요 내 마음으로 오게 되고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그 넘치는 것이 내 삶, 먼저 내 육체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육체가 기쁨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영혼이란,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요, 처음에 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너지는 담, 무너지는 울타리, 이것이 그냥 조그만 담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을 쌓을 때는 어마무시한 성벽같이 쌓는, 그것을 지나는데 무너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래고 놀라는 상황이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상황,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을지도 모르는데, 마치 여러분, 그는요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같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뒤만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이라면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의 생애인데, 이 다윗의 생애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앞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그가 양치기였을 때, 시골에서 양똥 냄새 나는 양치기였을 때는요, 양을 쳐다보면 사자나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단면을 모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는데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골리앗을 이기고 났는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동원해가지고요, 한순간도 편히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하루 이틀도 괴로운데 10년 넘게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이 다윗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겨우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 가서요, 그렇게 의심을 받아가지고 미친 척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러지 미친 척을 해야 거기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 다윗의 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 본문은요, 모든 주경학자들이 18명이 다 하는 이 본문의 이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압살롬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바로 62편입니다. 이 62편은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전혀 승리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전혀 어떤 승리의 가능성도 없는 상관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지금 그가 신앙 고백이자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기 자신에게 저로 말하면 이거죠. 윤 목사, 현주야, 네가 힘을 내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보자. 구원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거야. 힘내. 이것이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을 고치시키고 믿음을 일으키고요, 주님을 붙잡자, 주님을 의지하자, 힘을 내자. 그리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야 힘을 내야지, 현주야 힘을 내야지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 하나님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요, 보세요. 그 사자와 곰이 양치기였을 때, 그렇게 사자와 곰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습니까? 사자와 곰에서 양을 빼내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그는 체험하는 장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은요, 여러분 어떻게 던져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어떻게 던져도 그날 임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가다가 여러분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하다가 시켰는데 여러분 그것도 임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그날은 어떻게 해도 던져도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요,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뭐예요? 광야에 10년 넘게 그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이 다윗. 근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늘의 위로를 넘치게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요 찬송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다윗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너무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요 하루 이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도망다니 그 죽일 위기를 경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냐마요. 왜 통과했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도다. 매일매일 샘이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납니다. 다윗은요 그 힘든 시간을 다 뚫고 나가게 되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그 힘든 어려운 시간을 다 뚫고 나가는 게 어디 있었나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할 때 그때도 돌아왔던 지었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는지 몰라요. 그때 주신 지혜를 송축하고 그때 끝나고 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힘있게 나가는다. 이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로요
모든 것이 안 되지만 오직 아크 신앙으로 나갔던 이 다윗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아크 신앙으로 나갔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요, 놀라운 은혜 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의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거기서 샘물을 여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크의 신앙의 완성은 바로 여러분 토하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토설하는 신앙인데, 이 토한다는 말이 음식 먹고 토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힘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이게 토설한다는 거예요.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서 다 다윗은요,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 중에서 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절망도 그에게 찾아왔더니 고통도 다 토설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나도 토합니다. 히스기야도 토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토해내요. 그리고는 주님께 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너무 인생에 힘들 때가 있을 때는요, 그는요 밤낮이고 교회를 온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도 여치 않으면요 집에 골방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요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울면서 입을 뒤집으시고 막 울면서요, 이놈 저놈 하면서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놈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돼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요, 막 그렇게 쏟아내면 너무 신기한 것이 그렇게 울고 나면요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요 그렇게 삶에서 소망이 다시 채워지고요, 주께서 다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 날개에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크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아크의 신앙의 첫 시작은 잠잠한 영성입니다. 그리고요 아크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애에 함께 하신 주님, 그의 생애를 붙잡아 주신 주님, 모든 순간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주 가지를 들었는데, 강조해서 듣고 확신한 것을 들었게 됐는데, 그것은 모든 권능은 주께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뒤집기가 가능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고 아무리 절망이 짙어지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의 시간에도 주께서 권능이 있기에 주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내 행위를 판단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요, 그는 이 아크의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은 미국이 자랑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의 많은 유명한 대통령 중에서 미국이 또 자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어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많은 놀라운 활약들, 그것을 얘기할 것이라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대통령 그 후에 이제 받았던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다 아니었고요. 그는 세 가지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그가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50년 동안 교사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정말 부족한 이 목공기술, 아무것도 아닌 목공기술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이 잠잠한 영성, 잠잠한 신앙, 그리고 이 아크의 신앙, 아크 야훼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기는 주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크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크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오직 주만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이것을 우리 후렴구 이 두 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송 우리 후렴구만 두 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이 아크의 신앙, 아크 야훼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크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이 순간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으로 이기리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크의 신앙,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 신앙으로 나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켜,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크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